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시인의 교훈, 찬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시인은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왕위가 대대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 물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단순히 위대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용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즉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다윗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격파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다윗과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속 오늘 시편에 있는 89편의 약속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자손손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 것이고 매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내가 미워서 망하라고, 다른 말로 죽으라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미워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돌이켜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새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당연히 엄하게 훈육을 하게 돼 있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저 부모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내 아이 왜 기죽이냐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이 선생님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결과로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지구촌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다 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생각, 선생님들의 그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적 자원들이 오늘 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대가 다르고 꼭 매질을 한다 그래서 옳다고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만약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면, 본척만척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는 안 죽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를 때려서라도, 내 자녀나 내 자손을 때려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참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또한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위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앞에 채찍질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채찍질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34절이에요.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말씀에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해서라도 주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주님을 붙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에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사랑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며,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아니함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가수가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 것일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고 바울이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또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염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태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험한 세상 살고 때로는 우리가 갈짓자 걸음을 하고 살지만 주님의 약속 믿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